오늘 생명의 말씀인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강원도 강릉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폐쇄하고 또한 하루에 수십 대 소방차를 통해서 수천 톤의 생수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 자연재해 앞에서, 자연의 극심한 가뭄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된 우리나라에서 또한 다른 나라보다 댐과 저수지가 잘 구비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뭄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인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정말 물이 귀하고 물이 거의 드물었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개인의 생존의 위기를 넘어서 가정의 아니면 민족적인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도 찾아왔었고, 오늘 본문에 이삭의 때에도 약 75년 만에 큰 흉년이 찾아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흉년이 찾아왔고,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도 큰 흉년이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큰 흉년,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통하여 역사하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말이 너무 식상하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우리가 이전에 지식으로 알던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삭은 전대미문의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다면 이삭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의논을 하고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이삭 혼자 서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 바로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26장에서 큰 흉년이 있었고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면은 이 성경의 감동이 약화됩니다. 이 26장에 큰 흉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이삭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직접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26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육신의 질병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물질의 어려움이, 관계의 어려움이, 자녀의 가정에 수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흉년의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가, 이번 가을 부흥성회가 정말 우리가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알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내가 이 환난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생생히 체험했다. 내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가 깊어지는 이 시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는 실패자가 되어 빈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고,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큰 흉년, 어려움이 있거든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흉년만큼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때이구나 하면서 더욱더 주를 찾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혹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지시하려는가, 먼저 주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생활의 기반을 다 정리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이삭 또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고 하나님의 사명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때론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오면
정말 오늘 이삭의 흉년이 닥친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영적인 흉년, 육신의 문제, 여러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도 이삭처럼, 이 이삭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약속의 그 땅을 우리가 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를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를 뒤로하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자리를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신앙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에, 어려운 시기에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힘들지라도 그 약속의 땅, 사명의 땅, 바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가에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볼 때 그 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흉년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 이 나무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그 나무는 자신의 생존을 놓고 목숨을 걸고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 사명과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제가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흔들고 사명의 자리를 흔들고 믿음의 자리를 흔들고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에 깊이 뿌리 내려서 사명을 지키시고 주께서 맡긴 그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이삭이 단순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더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그 피난처를 포기하고 그 극심한 가뭄이 있는 가나안 땅에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땅에 머무르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가운데,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우리 십자가를 다시금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을철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말씀하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내 계명을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 선호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깨우쳤다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제는 말씀을 살아가는 순종,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그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근원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주의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흉년으로 시작됐지만 제가 26장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그 땅에 머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여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였고 그를 왕성하게 하였고 나중에는 그가 수고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생명의 샘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떤 문제가 휘어 감싸고 있을지라도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신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도록 주관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그 약속과 비전의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묵묵하게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귀한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가을 부흥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삭처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정말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가을 부흥 성회와 특별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가운데 주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것 이상의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서 주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